예, 지난주에는 신앙과 책임에서 신앙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되짚어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잘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유능하고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전도를 몇 명을 하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큼 지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도리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유능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에 합당하도록 인정해 주시니 그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선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임금이 예쁜 왕비, 그러니까 예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와스디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이구, 임금님, 얼마나 부자이시면,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얼마나 권력이 세시면,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그것도 몇 날 며칠씩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하루 잔치만 하더라도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몇 날 며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돈도 많으시고, 권력도 세시고, 힘도 좋으시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신하들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을 축해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임금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까짓거면 이런 거 별거 아니야.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잘 들어. 너희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아내가 제일 예뻐. 이거죠.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철없는 남자씨들은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철없는 남자씨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나 앞에 있는 이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지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해서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기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막 우쭐대면서 내가 돈도 많지 권력도 세지 까짓거 말이야. 내 와이프도 예뻐. 난 장가도 잘 들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하를 불러다가 여봐라. 임금님 가서 왕비 와스디를 나오라고 해라. 하고서 이제 가서 왕비님 대왕마마께서 나오시러 가십니다. 내가 거기 왜 나가야 돼?
이러니까 이제 내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예, 짐작하건대. 그 대왕마마가 지금 사람들 앞에 막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왕비마마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스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 안 간다. 이래버렸어요. 이랬더니 이거를 내시가 신하가 와서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임금 귀에다 대고서 귓속말로, 임금님, 대왕마마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셔서 참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일이 부드럽게 넘어갔을 텐데, 이 신하가 와가지고 대왕마마 아뢰옵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뢰옵나이다. 왜 그러냐? 왕비마마께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래버리니 아하수에로 임금의 체면이 완전히 깎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예. 이래서 이 기분이 한순간에 그냥 그야말로 그 흥겨운 잔치자리가 한순간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에 거금을 들여서 쌓아 올린 아하스웨로 임금의 체면이 그 한순간에 다 깎여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러니 아하스웨로 임금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죠. 뭐예요? 뭘 쳐라! 이거죠. 예. 뭐 안 되면 때려야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 폭력은 가장 최후의 가장 비겁한 수단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깎여진 나의 체면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와스디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왕비한테 한번 그렇게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뒤였잖아. 한번 여자한테 뒤이고 나니까 얼른 쉽게 장가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호르비 3년에 구슬이 아니고 벼룩이 하는 것처럼, 예. 그래도 아무리 임금이라도 호레비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왕비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란 말이에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과연 아하수에로 임금이 새롭게 될 왕비의 어떤 면을 보고 골랐을까요? 예, 저는 장가들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아내 될 사람은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비가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그 정실 부인이 4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정실 부인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예, 아주 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내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아하수에로 임금도 새롭게 왕비를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는 뭘 제일 먼저 보겠냐고요. 얼마나 나한테 순종적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보지 않았겠어요? 예, 제가 만약에 아하수에로 임금이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예뻐야지. 예, 물론 첫 번째는 예뻐야지. 저도 물론 그랬죠. 참 하나님한테 예쁜 여자라고 말은 못했으나 아비가일 할 때에는 거기 예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였죠. 그러니 아하수에로 임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예뻐야 되고 두 번째는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가 아하수에로 임금이었으면은 전 그렇게 해서 그 왕비 될 사람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왕이 이제 그 신하한테 야 오늘 한 명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왕비 후보될 아가씨들이 이쪽에 쭉 이제 있어요. 한 방 가득. 어쩌면 이제 한 방 여러 개 가득 있어요. 전국에서 이제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불러 모아드렸으니까 한두 명이었겠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 있으면서 야, 오늘 저녁에 한 명 데리고 와.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무나 한 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가. 그러면 이제 임금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임금이 퇴짜. 그러면 이제 저쪽 궁에 가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수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명 또 와. 임금이 보고서, 아이, 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퇴짜. 그럼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놈이 임금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까다롭게, 그만큼 까탈스럽게 왕비 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엔 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한테 또 갔더니 왕이 어이구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또 너무너무 순종적이라. 아마 이렇게 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임금이 에스더와 결혼을 해서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삼았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뒤에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내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앞에 나오게 되면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내 명령 없이 내 앞에 나왔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즉시로 나의 홀을 내밀어서, 홀이 뭡니까? 임금이 들고 다니는 짤막한 지팡이에요. 예, 지휘봉 같은 거란 말이 있죠. 예, 이 홀을 내밀게 되면 그 사람은 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 앞에 나와왔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서도 홀을 내밀지 않아. 그럼 나의 호위병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해놨어요. 그러니 그 뒤에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이런 일들이 좀 넘어가고 이제 그건 이제 다 넘어가고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와가지고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을 때에 너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좀 뭔가를 해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삼촌. 그러면은 삼촌은 가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세요. 나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가서 우리 에스더 왕비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금식을 하고 예.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기름기가 쭉 빠지면서 볼살이 쭉 빠지면서 몰골이 보기 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예쁘게 꾸미고 나아가야 아하수에로 임금이 이렇게 홀을 내밀어서 살려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흘을 쭉 딱 굶고서 헬스케진 얼굴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보고서 야 저렇게 예쁜 여인이 나의 아내라니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얼른 홀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죠. 그러고서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왕비여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에 그 왕비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임금님을 위하여서 잔치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찾아와 주셔서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런데 임금이 또 하나 청이 있습니다. 뭔데? 하만도 같이 데리고 와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렇게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냥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임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돼요?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죠.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꽃단장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에스더는 임금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단장하고 나아갔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물론 부르셔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마치 아하스웨로 임금이 불렀을 때에 부르는 사람들만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불렀을 때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세요. 언제요? 아하스웨로 임금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언제든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슬퍼할 때나 기뻐할 때나 낙심할 때나 자신감이 있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갈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왕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왕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단장하여 왕 앞에 나아갔으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다못해 에스더조차도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왕 앞에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아하스웨로 임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냥 쫄래쫄래 나아가면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아주 좀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들을 오라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차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뭘 꽃단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꽃단장을 하려면은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를, 우리들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꽃단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단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목숨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존귀한 목숨이야. 우리들은 하찮은 존재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원짜리 가지고 선물이요 라고 해봐야 그게 귀하긴 하겠어요? 1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귀하다라고 할 만큼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01만 원, 102만 원, 103만 원은 돼야 그걸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귀하게 받아줄 것 아니겠어요? 그쵸? 1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1원짜리 하나 가져가서 선물입니다라고 해봐야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목숨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1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들의 목숨값은 1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1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야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꽃단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불러주시니까, 나를 불러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예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왜 옛말에 벼룩이 뭐라고요? 벼룩이 뭐라고요? 그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거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까 예를 비유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원밖에 없어서 이거 드려봐야 하나님은 별다른 감동도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야, 너 얼마 가지고 나왔어? 10원 가지고 나왔어? 50원 가지고 나왔어? 100원 가지고 나왔어? 이걸 따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의 차원이에요. 신앙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측면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지난주에는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여기서 살펴보자는 얘기이고요. 그랬을 때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그 넓은 땅에서 한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을 위하여서 이른바 선교 후원금 아니면은 바울의 생활비를 조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풍족해서 그래서 남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울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는 어차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고, 다른 지역들이 가난하면 빌립보 교회도 가난한 거고, 다른 교회들이 풍족하면 빌립보 교회도 풍족한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전체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똑같이 되는 거란 말이죠. 돈이 많아도 똑같이 많아지고, 모자라도 똑같이 모자라지는 것이,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신경을 쓰고 바울을 염려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이것저것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결국 우리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고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서도 지금 자 보세요.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를 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그걸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주는 것이 나한테는 반가운 일이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다시 보지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을 받고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너희들이 주는 것이 내가 기쁜 이유가 없는데 가난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희들이 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겠으나 그보다 먼저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큰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서는 선생님, 제가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선생님, 저는요, 저기 갔더니 뭐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낫고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막 자기들이 전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농명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분복이 임할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행실이에요.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고 있는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100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린 것은 1원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예,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1원도 큰 돈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1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의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또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땅한 행실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란 말씀이죠. 이 책임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책망하시진 않겠으나 다만 무엇이 분복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17절에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19절 합독하실까요? 19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신앙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신앙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1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때에, 내가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 많이 했어요. 전에 산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을 지칭을 하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집을 몇 채를 팔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몇 채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장로님의 신앙의 상태는 결코 존경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할 때에 집을 4채를 팔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4채를 바칠 만큼 신앙이 있었던 그 장로님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계시냐?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채의 가치는 이미 다 소멸되고 만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책임을 감당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하면서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이 무익하나마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러니 이거라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나의 가진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17절에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책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100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1원짜리 갖다 드려봐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많은 1원짜리에 담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100만 원어치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진심이 담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그냥 와서 설렁설렁 예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예배자야? 너희들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어? 그러면은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진정으로 너희들의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예.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나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이라고 한다면 그 진심에 대해서는 진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 진정, 진심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아감이 마땅하다. 신앙과 책임.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과 책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이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나의 진심을 담아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건 물론 아니죠. 우리들은 단지 무익한 나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하여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복된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